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한 이 시간 성유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린 영혼의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세.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날만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마땅히 살아갈 삶의 모습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담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다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백성들이 함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보지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 시간을 기억할 때에 주 성령님 강권들 역사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나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를 기울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시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경건하게 마무리하며 2026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산교회에 주신 생활선교사 주님의 숲 빛과 소금의 3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 교회로 더욱 성장케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의와 상식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갈등이 많은 시대지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화합과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이, 직분, 배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추운 겨울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부서에 선출된 이들이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헌신하며 수고했던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선교의 모든 여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고 선교지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입시와 경쟁 속 방황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10대 라면 사역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쉼터가 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삶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비전을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늘의 평강이 늘 가득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후에 드려질 성탄 발표회의 모든 시간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뭡니까? 우와, 한번 보시고 우와, 가장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석 전하겠습니다. 교회석 전에 먼저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승, 김주아 부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육덕으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이사 오셨다는 거 한번 잘 보시고, 아직 첫 방문입니다. 보실 때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행사가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이 시간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때 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당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세례문답식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소그룹 1에서 있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은 온세대 예배와 함께 목장 모임의 날로 진행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반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이때는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6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6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12월 24일 수요 기도 이후에 소예회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400도 이어달기에 윤병윤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이어달리고 있고요. 오늘 과일 제공하는 가정은 김선용 집사, 김유라 성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주도산 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봉사 식당부 참고하시고 지난주에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기억하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구 집사님 좋은 강암병원 1020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수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기가 조금 와서 목사님께 예배 인도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빨리 나아서 또 좋은 목소리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감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맨날 앞에서 설교하는 김지원이라는 목사가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드는 게 참 좋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직 나이가 덜 들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저에게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사람이 익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나이 드는 게 참 좋습니다. 아내가 흰머리를 뽑으려 그러면 내 인생의 상급인데 그걸 왜 뽑아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담임 목사에 부임할 때부터 은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은퇴를 생각합니다. 목회가 힘들어서 혹은 목회가 하기 싫어서 은퇴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목회하기 싫어서 근근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으시죠? 되게 재밌게 신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는 제가 새벽 한 2시 정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자야지 하면서도 자꾸 내년 한 해 동안에 집중해야 될 것,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거 일어나서 메모하고 또 자야지, 빨리 자야 새벽 기도 가는데,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또 생각나서 또 메모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새벽 기도 그냥 뜬 눈으로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디 제가 목회하기 싫어서, 목회가 힘들어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은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퇴를 생각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으려면 그때 하나님께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박수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은퇴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저를 오늘 하루 역동적이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참 나이 먹는 게 좋다. 나이 48에 은퇴 생각한다. 좀 희한하긴 하지만 또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 드시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참 주옥 같은 시들이 참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적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오늘 여러분 함께 보셨던 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제가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번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그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명백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 소중한 하루를 부여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이 소중한 하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죠.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교과서다. 제가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오늘 함께 보고 계시는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참 의미 있게 읽히는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오늘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의 상반절 준비된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준비된 것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 쭉 이런 내용을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질 텐데, 모든 것이 불에 녹아져 없어질 텐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온 인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음의 날이 당장이라도 다가올 텐데 너희가 그것을 알고 산다면 그러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마땅하겠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살아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고 살아라.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 방학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기말고사 쳤어요? 아직 안 쳤어요? 아, 없어요? 기말고사가 없어요? 와, 되게 좋겠다. 그럼 이 설교가 엇나가는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학기 중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기말고사의 때가 다가오는 거, 그죠? 그 지금은 뭐 그 학교의 그런 어떤 정책 때문에 기말고사 안 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만 돼도 기말고사는 당연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알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점을 찍어주세요. 기말고사 이번에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딱 공지가 내려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이 됐습니다. 기말고사의 시간이 됐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밀려오는 한숨과 후회가 있죠. 그것 좀 더 공부할 걸. 그때 좀 더 시간 낼 걸. 그때 놀지 말고 도서관 가서 공부할 걸. 어제 자지 말고, 그렇게 피곤했지만 자지 말고 1시간만 더 공부할 걸. 오늘 아침에 엄마가 깨울 때 일어나서 한 장이라도 더 들여다볼 걸. 껄껄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이제 인생 많이 지긋하게 사신 분들인데 학교 시험을 치면서 해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공부할 게 없다 했던 적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번 껄껄껄 하면서 너무 선명하게 그날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것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껄껄껄 하면서. 하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은 어떨까요?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또 어땠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거기까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 모를 때, 언제 오실지 잘 모를 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예상해 보는 것은, 사람들은 보통 이전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때부터 이전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다가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또 나오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시고 떡을 떼시다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시게 되자 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또 나타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지셨다가 홀연히 나타나셨다가 했던 것처럼 금방 또 오시겠구나, 며칠 안 있다가 또 오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과 경험들이 40일 동안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었으니까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자꾸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40일 정도면 예수님 돌아오실 거다. 그죠? 40일 정도면 충분히 예수님 돌아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1년이 지났는데 안 오세요. 2년이 지났는데 안 오세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대략 AD 66년에서 67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 하늘로 가신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세요. 7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안 오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게 오늘 내일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큰 경각심을 가지고 살겠죠. 왜요? 곧 오시니까. 바로 오실 거니까. 경각심이 최대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각심이 자꾸 무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가신 지 60년 지났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 후인 지금, 2025년 5년 후인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떠한 지경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곧 오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안 오실 것 같지 않나요? 솔직한 말로 안 오실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적어도 나사라 생전에는 안 올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죠?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는 아멘 아멘 우리가 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주님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지금 내 손에 들려 있고 쥐어져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이거 잃으면 죽을 것처럼, 이거 얻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질문을 오늘 베드로후서는 우리들에게 던지게 하고 있는 거죠. 종합해서 내 삶의 소망이 땅에만 매여 있지 않느냐고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인데 우리 이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구절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있대요.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고 있느냐, 하늘에 쌓아두고 살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쯤 있으세요? 말은 하지 마. 영원. 목사님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시면 주님은 달러를 통화로 쓰실까요? 원화를 쓰실까요? 엔화를 쓰실까요? 뭘 쓰실 것 같으세요? 통장의 잔고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우리에게 곧 오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은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땅은 얼마쯤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중동으로 오실까요? 대한민국으로 오실까요? 유럽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아메리카로 오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평당 얼마짜리 땅 별로 큰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미국 사람도 어렵다고 말하는 수능 영어를 풀고 수학자들도 머리 싸매는 그런 수학 문제 푸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미적분하고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거 연구해야 될까요?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세상의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일 텐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 아닙니까? 주님 오시면 왜 그렇게 거기에 목매달고 우리가 살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코앞에 닥친 현실은 해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거를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는데 너희의 보물은 지금 땅에 열심히 쌓아놓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노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둬요? 공부하는 데 마음을 두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고 하늘에 마음을 두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나도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도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주 명백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어떻게 사는 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2026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2026년 다가오는 한 해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저를 포함한 연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떤 상급 받을까? 그것에 관심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종종 사는 문제들, 아이들 학업, 노후, 경제적 상황,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이내 그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내 마음을 하늘에 가져다 두면은요, 보이는 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서 성도들과 신방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듣는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게 별 문제가 아니래요. 왜요? 내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상급 열심히 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 하는 사람 되라고요? 회개하는 사람 되라. 자,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열쇠를 발견할 수 있죠. 왜 우리 주님 오늘 안 오실까요? 왜 우리 주님 어제도 안 오셨을까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자리에 계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몇 년 전에 그런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 그게 이제 예고편이 나올 때는 교계에 제법 주목을 받을 뻔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내용이 기독교를 죄송합니다 까는 그런 내용인가 해서 교계에 제법 집중을 받다가 실제 이게 개봉을 하고 나서는 그냥 환타지 스릴러 정도 되는 드라마라서 별로 그렇게 감흥 없이 그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흥 종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 와서 참회하고 헌금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가는 그런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주제 아닐까요? 그죠? 두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심판은 두려운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종교처럼 현 시대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이유도 이 심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금전을 갈취하고 마음을 갈취해서 삶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누군가의 배만, 교주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일들을 이단 사이비들이 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걸리고 지옥이 걸리는 문제가 되면, 내세가 걸리는 문제가 되면 사람들은 제법 심각하게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주제는 뭐냐면 내세를 위해서, 즉 죽은 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보다 구체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이 어떤 신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모든 죄가 뿅 하고 사라지는 그런 마술 같은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길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한번 색깔로 된 부분만 같이 봅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이 말을 했던 대상이 누구냐?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고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스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삶 속에는 위선과 교만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의 외식을 비판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갈 거야. 니들은 이방인이니까 절대 천국 못 가. 라고 말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나무랬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회개는 곧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선명해진 회개에 대한 개념은 삭개오를 통해서 보다 명백해지죠.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죠. 당시 세리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앞잡이로 활동하면서 무자비하게 동족들에게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어들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런 일을 하던 세리장 리더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때에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헐레벌떡 내려와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구원으로 그를 인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회정의를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이들의 빈곤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사람과 풀겠습니다. 사회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명백한 거잖아요. 명백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오늘 읽으신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 주님 아직도 재림 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세워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지고 와야 된 사회 정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상처난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와이드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며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드리십니까? 하나님, 그 형제하고 이 한 주 동안에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목회자가 앞에서 사죄의 선언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죄가 뿅 하고 없어질 거라고 혹시 기대하십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얽히고 설켰던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숙제요? 이 한 주간에 그 일을 풀어낼 숙제. 형제와 쌓인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 숙제가 여러분에게 생긴 것이지, 그 순간에 사죄의 선언이 선포된다고 여러분의 죄가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비틀어진 사회 정의를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훼손되었던 자연세계를 다시 가꾸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기에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으니 그 일에 더욱 힘쓰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세워야 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연산교회 되길 원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친 날짜가, 기말고사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앞입니다. 어떤 사람 되시렵니까? 주님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도 땅에 소망 두고 땅의 것에만 관심 가지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오실 것처럼 내일 자고 눈을 떴더니 하늘에 우리가 가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처럼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시면서 복되게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땅끝에서 주를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소중히 살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회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기말고사치는 학생과 같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삶의 사정 속에서도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임을 알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삶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모습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환절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따뜻해지고 나로 인해 세상이 따뜻해지는 연말연시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목적으로 여러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과 사용되는 연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마지막 때임을 알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을 통해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마이크 다 뽑을게요.